믿고 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잠시 그때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의 교회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고, 한 번 또 설교했더니 이번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 소유를 나누는 거는 정말 힘들죠. 내 동생, 내 언니, 내 오빠, 내 형하고도 내 거 나누기 싫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내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나눴다.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었다. 그치, 무연아? 정신 차리자. 화이팅. 자세 똑바로 하고. 똑바로 하고. 좀 날 좀 더운 것 같으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네, 이게 따뜻하면은 자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까먹었잖아요. 네, 그쵸.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것을 나누고 사람들과 내 것을 팔아 나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설마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하는 기만하는 것의 일부를 교회로 가지고 왔다가 그 부부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는, 우리가 그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요.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었고 정말 이런 충격적인 일도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엄청나게 늘게 되면요, 이게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 고등부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어른들은 매주 새로 교인들이 등록을 하세요. 막 적게는 한두 분, 많게는 막 10분씩 등록을 하셔서 1년에 막 많게는 200분씩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친한 형님 목사님이 저 김포 신도시 쪽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거기는 막 새로운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된대요.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진짜 막 벅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초대교회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12명밖에 없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을 12명이 감당하려니 너무 어려워서 새로 집사님들을 선출을 합니다. 이것도 저는 더 충분히 뽑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많이 선출하진 않아요. 7분의 집사님을 선출을 하는데, 이 집사님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이랬습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 6장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이 집사님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7명의 이름이 다 기록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구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집사님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알리고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을이었어요. 막 정말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힘이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부분 믿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죽이는 데 힘썼던 종교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쟁이들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그 중에서도 뭔가 돋보이게 사역을 했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더 마음에 안 들었고 눈엣 가시였던 겁니다. 예수처럼 죽이고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 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뭐 지금처럼 CCTV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증인밖에 없었어요. 증인, 사람의 증언. 나 저 사람 저거 하는 거 봤어, 나 저 사람 저거 잘못하는 거 봤어 라고 하는 증인이 중요했는데,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저 스데반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라고 해서 법정에다가 세워버립니다. 그때 가장 주도했던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일을 가장 주도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대단한 건 뭐냐? 우리 같으면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저일지라도 그거 하지마 라고 사람들이 막 폭력을 하려고 하고 저를 협박을 한다면 위축되고 뭔가 이것을 감히 담대하게 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법정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앞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고,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자 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반응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54절에서 이렇게 하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마음의 반성과 마음의 회개함과 뉘우침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와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스데반을 실제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단한 건 무엇이냐?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의 태도예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막 치려고 할 때 잠깐만 이게 아니라, 내가 한 말 잠깐 취소할게, 보류할게, 이게 아니라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로 내가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홀린 게 아니에요. 잠시 미쳐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그 인생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만 보며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선택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 스데반은 성 밖으로 내쳐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돌을 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가?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에 닮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성 밖으로 내쳐졌다. 사람이 지금 성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사람을 성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들을 내쳐버렸다라고 하는 건, 레위기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그렇게 하라라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교했던 이 스데반의 모습이 누군가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7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시만요. 네, 여러분 말씀에서 노란색 부분을 잘 보세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여러분 보세요.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돌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돌려치려고 하는 저자들을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롤모델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쵸? 롤모델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내가 누구를 너무 닮고 싶어, 내가 누구를 너무 따라가고 싶어 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의 의지로 가능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고 내가 정말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내가 그거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의 모습은 정말로 그 인생이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최후가 어떠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의 모습은 정말로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도, 그의 마지막까지도 그는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을 정말 닮아 있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셨지? 아니, 구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을게요. 왜 하나님께서 구해 주지 않으셨지? 왜 예수님을 이처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구해 주지 않으시고 저렇게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지? 왜지? 왜 저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결국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여기에서 끝나면은 다행이었을 텐데 이 이후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이 스데반 하나 죽인 걸로 끝내면 안 되겠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 예수쟁이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저 잔당들을 모두 싸그리 없애버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이제 예수 믿는 상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상태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 자신의 일터를 버리고 도망가야 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그 성도들을 왜 가만히 신앙생활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셨지? 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을까요?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장면들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스데반의 죽음 후에 예루살렘에 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데반의 일 이후에 촉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끼리,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인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한테 전하지 않고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그 외의 지방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리스인이죠,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떠나실 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만, 이 유대 땅에만 내 복음이 전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 사랑이 전해져야 된다. 이 구원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본인들끼리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유대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교회로 따지면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던 죽던 지옥을 가던 아무 신경 쓰지 않았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을 흩으시면서까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하여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우 편협한 시야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 보고 아유 저 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보고 아유 니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놀지 이러고 얘기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아 내가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삶이 고달프다.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몰라.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고3은 이제 고1, 고2 보고 그래 좋은 시절 잘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학생 되면 또 고등학생 때가 그리워져요. 여러분 지금 빨리 대학생 되고 싶죠? 대학생 되면 또 그렇게 고등학교 때가 그리워요. 또 취업하면 대학생 때가 그립고. 몰라요. 사람은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현재가 어떤지 미래가 어떨지를 지나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그만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편협하고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너무 쉽게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설교는 듣는데 야, 저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그냥 좋은 가르침이지 내가 저걸 어떻게 실제로 살아?
야, 저대로 하면 망해. 지금도 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시험 기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야, 시험을 잘 봐야지. 대학 잘 가야지. 야, 지금 설교 듣는다고 뭐가 바뀌어? 지금 빨리 학원 가가지고 수업 하나라도 더 듣고 한 문제 더 맞는 게 내 인생에 더 이득이 되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고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닥쳤을 때 기독교 끝났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제 끝났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우리 한번 볼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인생 잘 나갔죠. 근데 이 사람이 사람 한 명 돌로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완전 나락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가요. 이집트에서 도망가가지고 저 광야 시골 가가지고 양 치면서 40년을 살아요. 이제 80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너를 통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겠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요. 제가 뭔데요? 전 말도 못하고요. 저는 그 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는요, 대대로 강대국이에요. 대대로 강대국이고 군사력이 대단하고 그 파라오 왕권이 대단한 국가입니다. 근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이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뤄주시죠. 그뿐만일까요? 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보다 어립니다. 언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중2, 중3 되는 아이가 돌 좀 던질 줄 안 돼요. 근데 걔가 하승진하고 맞짱 떠서 이겨보겠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다 죽어 너. 야, 너 진짜 뒤져.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간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전의 일을 행하시죠. 그뿐만일까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성경에서 실패한 것만 같은 그 상황을 성공으로 바꾸시고요, 망한 것과 같은 상황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내가 대단해서 아니라,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안 믿었다고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여러분,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네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네요. 끝났네.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가 무슨 메시아야.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각자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마귀도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두가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그 죽음마저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부활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아예 못해, 말도 안 돼.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그것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세요. 그쵸?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잠 좀 더 자고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나한테 이익으로 생각되죠. 시험도 잘 볼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은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비록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드실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치 사이비처럼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믿어, 닥치고 믿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만 믿고, 내가 경험하는 것만 믿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겠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여백과 그 공간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이 비어있는 제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